지난 주일 설교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 즉 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 때의 악덕과 거짓에 익숙함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미덕과 진실로 살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서 명령했습니다. 교회는 악인이 나와서 의인으로 탈바꿈하며 사단이 주었던 분노와 도둑질을 그치고 친절과 노동으로 선을 행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거룩한 향기가 나고 세상에서 썩은 곳에 찾아가 소금으로 치료하고 재생하도록 담당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복이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경건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충만히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한 역시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저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바울 서신이 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무엇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을 행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또 18세기 이후부터 서구 사상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이 행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마음속에 있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하나. 생각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같아야 돼요.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이 쓴 편지들은 믿음을 강조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앞에다 놓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를 버려버리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의 방식처럼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신학 성서 자체는 행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따로따로였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주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회당 공동체 중심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전에 믿었던 모세의 종교 유대교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붙여버리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건데 보여지기를 공평, 똑같아 이거예요. 정의, 올바르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실천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이거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들이다 할 때 이 의로운 백성들이다 핵심이 바로 말씀으로 나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늘로부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17절에 읽었던 온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경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19절에서부터 27절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또 야고보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따라가는 모습, 경건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공평과 정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이제 19절부터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할까요?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갖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성도들은 아직도 육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른 경건이 아니라 반만 경건입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빛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둠이 더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어둠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했고, 오늘 본문 야고보 이 선생님이 너희들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성낸다는 것은 분노예요. 감정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낼 수밖에 없어요. 이성으로만 충만하지 않아요. 지정의가 다 있지만 이 감정에 쏠릴 때가 많아요. 천성적으로 감정에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쁠 때는 너무 기쁠 때, 또 슬플 때는 너무 슬퍼요. 또한 화낼 때는 또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더디하라. 금방 폭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즉시 하는 사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이 어떻게 영향력을 줄 건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는요, 이 혀를 있잖아요. 큰 배에 돛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거룩한 말, 칭찬하는 말, 상대를 격려하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핍박하는 말, 거짓을 전가하는 말, 위증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이 막 튕겨 나올 때 참아야 돼요. 더디해야 돼, 더디.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감정과 부딪혀서 분노를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깨고,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라도 성을 잘 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을 낼 수밖에 없지만 천천히 낮게 내야 돼요. 폭발하듯이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흐물흐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분노하는 것 인간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내도 돼요. 그러면 내지 않게 돼요. 결과적으로 성내지 않고 그냥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을 때 성령의 열매가 꽃피기 시작해요. 말도 생각나는 대로 팍팍 던지고, 화도 팍팍 던지고, 오래 참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인자한 얼굴과 겸손과 바른 언행이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에 힘을 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바른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평생에 한두 번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남의 말을 옮기고 화를 돋구고 욕을 하고 분노를 쏟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듣고서 모른 척하는 자,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내가 필요한 거면 난 듣는다, 필요 없는 데는 안 듣는다,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경 창세기부터 66권이 다 필요하지, 요한복음만 저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만 필요합니다, 다니엘만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바른 경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암송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교회를 그냥 누구 만나러, 친구 만나러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가슴에다 새기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니,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왜 잊어버리냐?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리 거울이라고 해서 놋거울이라고 했어요. 놋거울.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맑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대충 흐릿하게 보이는 청동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잘 봐도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얼른 그거를 떼고 세수를 하든지,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이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충 보고서 아유 괜찮네 하고 나갔는데 아직도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배웠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하고 싸워야 돼요. 야, 이 죄야 물러가라,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생기거든요. 욕심, 시기, 질투, 분노, 살인,
폭력, 간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중무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시기야 가거라, 사단아 물러가거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경건 생활을 못하는 것은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섞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 것이 꼭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것이 꼭 세상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선과 악이 분명해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악에 서지 않겠다. 이제는 사단에게 노예로 복종하지 않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천하는 자니 이 복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입니다.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지만 바른 경건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에다 내버려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주셨을까?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뒷방에다 던져놓고 요거를 내가 핵심으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무슨 경건생활이 되고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기적과 능력과 복을 창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성내기를 더디한 사람이 말씀도 몰라.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내기를 더디하고 이 성내기를 더디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나 축복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축복들이 나를 올가매는, 나를 바른 경건으로 이끌지 못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늘 무언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른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나는 해야 할 것만 쫓아서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와 사랑과 용서 쪽으로 내 삶을 드리겠노라. 이게 바른 경건입니다. 이게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경건의 삶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지난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노동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노동한 것으로 뭘 하라고 했어요? 선을 쌓으라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요, 이웃을 돌보게 돼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요, 가장 기도를 빨리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고아와 과부는요, 구약시대에 최고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노동자들이 와 있잖아요. 일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과부예요. 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요, 선교가 그거예요. 해외에도.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의 보고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한국보다 10배, 20배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정말로 피를 짜내면서, 고열을 짜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2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돈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권력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에 취미생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아서 연대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그들이 힘을 내서 또 돕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바른 경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에요.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든지 올라갑니다. 쌀값도 기름값도 임대료도 다 올라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점점 많아져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연대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